본문으로 성례의 의미와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례식에 대해서 그 성례식의 의미가 뭔지, 또 성례식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구교는 이제 천주교라 그러죠.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모임을 갖는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에 있어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례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7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렇게 두 가지가 성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가지에 포함해서 세례 후에 한 번 더 그 세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견진이라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성례로 생각하냐 하면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가 이렇게 안에 계시고 자기의 죄를 신부님에게 이렇게 다 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듣고 죄를 사해주는 고해성사도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혼식도 성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장례식, 그것도 죽음 직전에 임종하는 그런 임종 것을 또 성례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목사가 될 때, 신부가 될 때, 신부 서품을 받을 때, 그때도 성례식이라. 그 다음에 5개 했는데 그죠? 그 5개에다가 우리 개신교에서 한 2가지를 합쳐서 7성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2개만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것은 예식으로 꼭 지켜라 하는 것을 2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을 성례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성례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성례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을 꼭 지키라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식과 성찬식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2가지 성례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중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받는가? 아니면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임원 대상이었어요. 임원. 이제 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임원이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재미나게 놀다가 왔는데 세례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받아야 됩니까? 임원되기 때문에 임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임원 자격이 세례를 받아야 임원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임원이 되었습니다. 임원되기 위해서 세례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안 하다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되냐면 기독교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고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고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세례를. 그래서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또 그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적어도 한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세례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받는 유일한 자격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들 만 2세가 안 된 아이들은 자기가 의식이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부모 중에 한쪽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부모가 내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 설기도 받았었고 홍제도 받았었고 하일이도 받았었고 하민이도 받았었죠. 희진이도 받았고 유아 세례를 받아 유아 세례.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서양만 하는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어떤 특정한 자격은 다 제껴두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이게 그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용수술이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왜 할례를 받았는가? 그것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입니다. 표. 그러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증거 때문에 그 표로서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한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세례는 뭐 갑자기 이것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 막 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뭘까? 단순한 표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외민 신앙 고백서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세례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빼셔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인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붙여지는 것이죠. 붙여지는 것, 합해지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받는 표와 인침, 도장을 찍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자, 우리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성경 본문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 6장 3절에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하여, 합하여. 비슷한 말로 함께 또는 연합 이런 말 나오죠. 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다 참여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란 예수님에게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면서 나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나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뿌려서 합니다만은 이제 냇가나 또는 강이나 이런 데서 저 이제 침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푹 잠기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옵니다. 물속에 푹 잠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죽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세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에 참여할 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참여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가? 마치 그냥 자판기에 돈 딱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가 툭 나와가지고 뭐 마시든지 먹든지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에 나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신비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례는 혼자 받으면 안 됩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세례를 줘버리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뭐 여러 명 앞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혼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또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을 못 가눠요. 몸을 못 가눠. 병상에 지금 계신 지가 오래되셨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교회 대표인 목사와 장로를 불러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되지만, 전체가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가 와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공산 치하에서 엄청나게 예수 믿으면 들키면 발각되면 큰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몰래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래 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자,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주보에 외민신앙고백서 거기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례받는 사람들은 엄숙하게 유형적 교회, 즉 이렇게 예수동산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 전체 앞에서 가입하게 되어서 전적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언약관계라는 것이죠. 언약을 누구하고 하냐면 나와 목사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와 하나님과 하지만 나와 모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서클이나 무슨 동호회에 가입할 때도 몰래 거기에 어떤 사람하고 여보세요. 나 여기 들어갈게요. 그래서 사인하고 회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전체 앞에서 하잖아요. 우리 오늘 신입회원 왔습니다. 신입회원 전체 환영합시다. 뭐 신입회원 환영회도 하고 전체 앞에서 하잖아요. 몰래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앞에서도 모두가 다 이제 나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찬에 대한 말씀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이 성찬식은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여기 나가 있고 주가 있죠. 나는 바울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이니까 이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셨을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죠, 너희.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잡히시던 밤에는 늘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배반당하던 밤에, 배반당하던 밤에. 누가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했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 또 어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어요. 다 또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을 가던 그 밤에 이 말이죠. 모든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줄 알고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반할 수 있는 최고의 밤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최고의 것을 주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하심을 보여주던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되죠.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즉 생명을 주는 그런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끝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것을 전도해야 되는가 보구나.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목숨을 주던 그런 밤이었구나.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 때리던 최고의 절정의 밤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던 사랑을 베푸시던 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날이구나. 그런 예식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것을 알았으면 이웃과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언제 제정되냐면 그토록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던,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떤 소망과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날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성찬식에서 성찬식 제정때 사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료가 빵과 포도주죠. 예, 빵과 잔입니다. 잔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포도주죠. 그럼 이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란 말은 빵입니다. 빵을 가지사 축복하고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몸이라, 살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주는 피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죠.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마시면 너희 영혼의 음료가 될 것이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 빵과 이 잔을 그냥 먹으면 저절로 막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될 때에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이 잔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태도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같이 주님을 늘 배반하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태도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어떤 해를 끼쳤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좋은 빵, 맛있는 빵, 비싼 빵을 주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사람은 그냥 하찮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 빵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빵에 참여하죠. 한 잔에 참여하죠. 돈 많은 사람은 프랑스 무슨 산 몇 년 된 거 비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갓 신자가 되고 갓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당신은 그냥 막걸리 마시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똑같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빵에 같은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이고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장애우라고 해서 사람 취급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적으로 큰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잘 수용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도 교회가 잘 받아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습니까? 지워졌는가 보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제자들과 우리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서로 불평등하지 않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한 몸과 한 잔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영광이 있는가? 이 개신교, 장로교를 세웠다고 하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거룩한 예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달콤함과 위로 열매는 실로 지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접붙여진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맺어봐야 맛도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 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참감람나무, 즉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그 참감람나무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함께 받아 나도 거기에 참감람나무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여지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혜택들을 나도 함께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받게 되는가?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떠맡으셔서 그의 부요함을 옮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데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될 때면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몸은 자꾸 이제 썩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가멸성, 죽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성례의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가난한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지가 이제 한순간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력과 왕의 모든 힘에 다 연합하게 되죠. 점점 더 그 왕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이 거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이 그만큼 위대하고 왕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영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례식에 참여하여서 성례식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이 성례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